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1심, 2심 거쳐서 이제 대법원의 판결,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판결보다 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판결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인류 역사 마지막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31절,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재판장이 되셔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시고 행하시는 판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생명책과 행위책의 근거에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만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그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그 즉시 일어나서 살아서 걸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은 권위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서 이제 이렇게 외치시죠.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자들아 내가 왔노라 다 일어나거라 하면은 무덤이 열리고 아담 이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왜 부활되느냐? 심판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부활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구익교회 성도님들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갈 자, 천국에 들어갈 자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결정이 되고 또 영생에 들어갈 자 중에서 각각 행한 대로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가셔서 꼭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지진의 영향 때문에
지금 건물이 흔들리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예. 이제 모든 시대적 징계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행하실까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심판의 기준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미 심판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5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영적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옆 사람에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10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느냐?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게을리하지,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해서 내 10년 가운데 정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런 자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분이 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아멘.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 기름은 누가 준비한다? 옆에 사람 거 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옆에 사람 빌릴 수 없어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 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힘썼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또 둘로 나눠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고통당하는 내 이웃의 아픔에 얼마나 동참했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자에게 몰리느냐?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에게 모입니다. 그 사람 덕 좀 보려고. 그래가지고 그 권력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자 결혼식과 상같이 가보면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권력도 힘도 없는 집에 결혼식이나 상같이 보면은 텅텅 비어 있어요. 찾아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은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에 몰리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관심 있느냐? 힘없는 자, 소외된 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더 가더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예화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아마 그 길이 외진 길인 것 같아요. 사람 다니지 외진 길인데 거기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
이 사람을 칼로 찌르고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가진 거 다 빼앗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도 맞는 사람은 그 자리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른 체하고 안 본 체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 또 누가 지나갔어요? 레인이 하나님 잘 섬긴 특별히 12지파 가운데서 뽑힌 지파입니다. 이 레인이 지나가다가 또 어떻게 했어요? 안 본 체하고 모른 체하고 지나갔어요. 귀찮아서 번거로우니까.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갈 길을 포기하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 주었습니다.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뭘 행하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40절 말씀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45절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이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한 것이라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항상 돈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있을 때 많이 베풀어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죠. 잠언서 28장 2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못 본 채 하면은 저주가 임한다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따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는 죄하면은 무슨만 생각하더래? 뭐 우상 섬기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내가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못 본 채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똑같이 뭐라? 죄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있어요? 네. 양심이 살아있기는 살아있구만. 네.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내가 내 수중에서 돈 나가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모른 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 그 말씀이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져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여기 아무나 들어온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들어왔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그 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이제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사랑을 이제 베푸는 삶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주위에 내 이웃들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그들을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세상 사람은 어떻게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짓밟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호령하려고 그래요. 꼼짝 못하게 하여 내 지시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네가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꾸로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섬기라.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옥에 들어갈 영혼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웃 사랑이라 그 말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 번째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쌀이 없어요. 갖고
밥을 먹지 못해서 지금 굶어가고 있어. 그런데 야, 너 가서 쌀 사서 밥해 먹어. 누가 몰라서 돈이 없는데 돈도 주지 않으면서 너 가서 빨리 밥해 먹고 배부르라. 또 입을 옷이 없어요. 헐벗고 있는데 너 가서 빨리 옷 사서 새 옷 입어. 따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그러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러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해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물을 주었다. 나그네로 돌아다닐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헐벗고 있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 병들었을 때 돌와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느니라. 근데 이 의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뵙는 거죠. 그 의인들 깜짝 놀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 배고플 때 먹을 걸 드리고 마실 물 드리고 또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멸시하는 그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정말로 쓸모없는 정말로 그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 왼쪽에 있는 그 염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는 물 주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악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우리가 예수님한테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위에 정말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로 봐야 돼요? 누구로 봐야 되느냐고? 그 예수님 봐야 되는 예수님. 아멘.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한번 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예수 믿으니까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와 같이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또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된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어디에 쌓인다? 하늘나라에 쌓이는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보물을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옆 사람과 손을 잡으시고 이 땅에다 보물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읍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날 오셔서 그에게 행한 대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마지막 날 아멘. 천사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심판 지난 거 아니에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옆 사람 예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 심판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너는 천국으로 들어가, 천국 들어가. 너는 지옥으로 가, 그러면 지옥 가는 거고. 아멘? 그 심판에 대비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어리숙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다 죄 용서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아시겠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성경은 이렇게 마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이제 바다회가 열립니다. 올해 우리 2016년도 교회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지역을 섬기는 교회. 아멘. 우리가 이번에 나온 수익금을 통해서 작년처럼 이 지역에 참 어려운 분들 많아요.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바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